오늘은 방금 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려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6장 1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이 명령을 따라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시는데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장수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장수하시고 싶으시죠? 부모 공경하세요. 여기 장수하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신 분들입니다. 말씀이 정확합니다. 1988년 12월 7일 시간도 11시 41분 터키 북동쪽에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26살인데 수잔나 페트로시안 이 어머니와 4살 된 딸이 그만 그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4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목말라 배고파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할 때마다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그 들어오는 햇빛 사이로 보니까 유리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조각을 들어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상처가 내니까 피가 흘렀습니다. 목이 마르다 할 때마다 자기 손 하나를 상처를 내가지고 아기의 입에다가 4살짜리 아기 입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엄마의 피를 그 물로 삼아서 이 아기는 그 버틴 것입니다. 또 목이 마르다 갈 때 그 다음 거, 또 목이 마르다 갈 때 그 다음 거. 그런데 14일 만에 놀랍게도 구출이 된 거예요. 구출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아기의 입에도 입 가득이 피가 그냥 아주 가득한 거예요. 피를 먹었으니 피가 가득하겠죠. 엄마의 손도 10손가락이 전부 피로 가득한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피로써 이렇게 아이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중심에 그 뒤에는 그래서 누가 계시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나눠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님은 바로 육신의 아버님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분들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애쓰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조금만 섭섭하게 대하면은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정도 이르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불완전하듯이 부모님도 역시 불완전한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을 하는 것, 산소가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그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망각한 것 중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안승현 전도사가 휴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화생방 훈련 들어갔는데 산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산소가 귀한 것을 느끼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기억할 쯤 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이미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고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만 이렇게 남아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동생들하고 약속해서 아버님 맛있는 거 좀 사드리자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버이날이라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그저 우리가 잘되기만을 바라시는 분들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어찌 부모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어르신들은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갖고 오는 사과를 맛있는 바나나를 좋아하시기보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방문하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돼요. 자녀의 얼굴만 보면 마음이 흡족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용돈을 넉넉히 드려야 평안한 걸로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돈보다 자녀들의 얼굴 보기를 좋아하십니다. 자주 찾아뵙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찾아뵙는 어르신들을 보면 벌써 힘이 있어요. 제가 8층에 요양원에 가서 뵈니까 생일잔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과 생일잔치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온갖 과일들을 다 보내주셔서 생일잔치를 하는 걸 봤어요.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고 생일 맞으신 분은 아주 흡족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신데 제가 뵈기에 얼마나 좋든지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넉넉하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해야 할 도리도 나와 있지만 주님은 상호간에 이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지원 집사님이 아주 아멘 크게 하셨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6장 4절에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부모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자기가 낳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서울 강동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 원로 목사님 중에 지광훈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참 말씀도 잘하시고 원로 목사님인데 제가 고개가 이렇게 그분 앞에 가면 숙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자녀를 외국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외국 유학을 보내셔서 뒤에서 외국 유학을 그 경비를 대느라고 막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외국 유학 보내고 나서 경비를 대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그리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 말씀은 뭐였냐? 당신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을 당신이 키운다고 생각하고 도와줘. 이거였어요. 그 사람이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지만 당신은 목사지만 아들 목사지만 당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 열심히 도와라. 하나님의 사역자를 키운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사역자가 아닙니까? 군대 가 있는 안승현 전도사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검사하느라고 병원에 2박 3일쯤 입원해서 깨끗하게 집을 제가 청소한다고 안 들던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닦고 있는데 비켜야 될 자리에 나가야 될 자리에 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비켜라 걸레 좀 닦게. 얘가 비키질 않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갖고 들고 있던 걸레를 얼굴에다 집어던졌어요. 비켜! 그러면서. 그랬더니 얘가 비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가 사람 치네? 자, 제가 화가 나고 어이도 없어가지고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얘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만 갖고 아이를 평가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이도 어리지만 그 어린 나름대로 자기 독특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담아 아이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을 때면은 4글자 말해주세요. 4글자. 잘 들어보면 4글자가 뭘까요? 미, 안, 하, 다. 이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지 않습니까? 미, 안, 하, 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예. 자녀들이 여기 없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예. 자녀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만나실 때, 자녀들이 이렇게 방문하실 때, 고맙다 이 얘기도 하시지만,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면 싸르르 다 녹아질 거예요. 너무 심했다고 생각되면 뒤에다가 꾸나를 붙이세요. 내가 미안하구나. 그러면 아이가 마음이 팍 노그라질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보도해주면 자녀들의 응어리진 그 마음이 풀립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혹시 못 들으시면은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풀리지 않으시면 응어리진 그 가슴을 꽉 붙잡고 있지 마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런 말씀은 못 하셨지만 내가 듣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잘 왔다 아들아.
너는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생을 했노라.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말씀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부모는 또 하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우리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나와야 돼요. 찬양 소리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시면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어머님이 그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통해서. 근데 맨날 유행가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세상 유행가만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유행가를 찬양으로 바꿔보십시오. 매일 주님의 말씀에 우리 생활의 뼈대, 프레임을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집을 지을 때도 뼈대부터 짓듯이 생활의 뼈대부터 주세요. 한쪽은 찬양, 한쪽은 기도, 한쪽은 말씀 읽는 거 딱 세우시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고 뼈대를 맞춰보세요. 그게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다가 프레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듣고 소개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삐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면 어떻겠나? 세실이 그래서 라삐에게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삐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다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시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얘기를 들은 모리스가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가서 라삐께 여쭤볼게. 이번에는 모리스가 라삐에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라삐가 온화한 얼굴을 띠면서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는 유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행동은 안 되지만 기도를 하면서 담배 피우는 건 된다. 거꾸로 똑같은 일인데 거꾸로는 된다. 우리의 삶에서 얻어내는 그 결과물들이 프레임의 뼈대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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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집에 공부하고 늦게 돌아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힘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면 여러 말이 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들이 하는 건 그렇게 힘들어해 다들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도 뼈대를 좀 바꿔서 힘들지 고생하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수고한다 아들아 힘내라 이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앞에 얘기는 아이가 힘든데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래 그러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엄마는 몰라 이러고 들어가요. 그런데 뒤에 엄마가 힘들지 아이가 애쓰는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알았어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말씀하시는 엄마는 그 배경이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이가 내 아래가 아니고 아이도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될 말씀을 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도 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까는 부모 자녀 이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해당되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8절을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시면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한 글을 읽게 됐는데요. 글의 제목이 눈물 한 방울로 아내를 살린다라는 글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이 눈물 한 방울로 아내를 살린다라는 내용의 책을 어떤 분이 쓰셨어요. 눈물 한 방울로 사람을 살린다. 이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거의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의식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 앞에 가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일어나세요. 또 엄마는 회복될 거예요. 이런 좋은 말을 귀에다 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제일 의식이 살아있는 게 어디냐면 귀라고 합니다. 귀. 그래서 돌아가시 직전까지 말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지만 귀는 살아있어서 귀에다 대고 좋은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막 어머님이 의식이 없는 줄 알고 막 거기서 싸우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엄마 사랑해요. 엄마 회복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이모님들이 오시더니 어머니 귀에다 대고 찬송을 하시고 어머니 귀에다 대가 성경 말씀을 막 들려주셨어요. 어머니 마지막 때까지 찬송을 들으시다가 성경 말씀을 들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인데 어떤 한 분이 자기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살 가능성은 1%밖에 안 됩니다. 99%는 희망이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세요.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단 1%지만 1%를 붙잡은 사람에겐 그게 몇 %가 되느냐? 99%가 됩니다. 예? 1%지만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딸이 이 아버지에게 조금 아까 그 책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읽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성도 있지 하고 그는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 여보 일어나, 애써, 이런 좋은 말만 계속해서 불어넣어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단 1%밖에 없었지만 그게 정말 99%가 돼서 살아난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고 다 놀랐는데 사랑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 아무 가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너는 누구보다 귀한 존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식물학자가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여기 이런 난 같은 것도 사랑한다, 나나, 예쁘구나, 라나, 그리고 물을 주고 보듬어 줄 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나니 너는 죽어야 돼. 빨리 죽어. 그럼 빨리 죽는데요. 제가 어제 여기 있는 식물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임직식 하시면서 선물해 주신 이 식물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금요일 날마다 물을 주는데요. 제가 뭐라고 주느냐면 사랑한다 얘들아. 잘 자라서 우리 교회에 좋은 공기를 널리 퍼져 주거라. 이러고 줍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말랐어요. 시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 물을 잘 주면서 잘 살아나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그냥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애쓴다, 너는 귀하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나는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가치가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서 뭔가 남기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요 말씀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도, 오늘 골로새서에도 에베소서에 하신 말씀이 또 중복돼서 나와요. 그만큼 이게 귀하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거는 쌍방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랙트예요.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자, 조금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말씀 다시 합니다. 어떤 분이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낚시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저도 시간이 나면 낚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낚시는 참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낚시를 딱 했는데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고기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조그만 고기 갖고 오시겠어요? 큰 고기 갖고 오시겠어요? 큰 고기죠. 조그만 고기보다는 큰 고기 갖고 와서 먹고 싶은 만큼 잘라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상하게 줄자를 가지고 와갖고 고기가 딱 오면은 자를 재보는 거예요. 이거 뭐 신기록을 세우려고 자를 재보나?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를 재가지고 큰 물고기는 다시 그냥 물에 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보다 적은 물고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조금만 물고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버리고 작은 물고기 여기다 옆에다 놓고. 그래서 하도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해갖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큰 물고기를 갖고 오셔야지 큰 물고기는 버리고 작은 물고기만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외예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거밖에 안 돼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큰 거는 후라이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후라이팬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만 갖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뭘 바꿔야 돼요? 후라이팬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물고기를 버리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셔야 되는데 조그만 후라이팬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조그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바꾸세요. 네? 우리 주님이 잘 안 바꿔지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과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일이든지 금방 바는 것이 아니라 참았다가 조금 있다 생각해보고 내 안에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말만, 좋은 생각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뭘 생각해 봤는가, 이런 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뼈대를 세울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걸 먼저 해야 되겠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주일 예배 빠지지 말자. 내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주 읽어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 대원으로 찬양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정말 기쁨이 넘칠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자. 하품만 하고 자지 말고 기도하고 자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자. 머리에다가 이렇게 자녀들을 손을 잡고 기도해 주자. 하나님께 또 예물도 열심히 드려보자. 그리고 전도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한 가지 한 가지씩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사정상.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시는 거예요. 매일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떨어질 때 바위 밑에 있는 바위라도 계속해서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위도 뚫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일,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있는 것에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